중국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김요석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다니던 대학엔 라틴어를 가르치는 노 교수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 무려 10개국어를 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들어있었고 그 목사님은 교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셨냐 물어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이었던 때는 청년이요, 이제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과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던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하고 나서 이제 힘들 때쯤 되면은 꼭 이상한 주문을 하나 외우라는 거예요. 그 주문은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로 시작하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힘들 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이 친구를 따라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을 다 외웠다고 해요. 근데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 친구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은신처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은신처를 찾아와서 잡히게 됐다고, 아마도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쫓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트럭에 실려가는 친구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트럭에서 웃으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가스실로 실려가는 이 친구가 미소 지으면서 외우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스실로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일이 하나도 풀리는 게 없고 내 가정 평안하지도 않고 내 모든 일들 되는 거 하나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트럭에서 외치는 그 친구의 고백이 계속해서 교수님의 귓가를 때렸다고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후에 이 교수님도 나치에 징병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해서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그래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연합군들, 특별히 러시아군들은 다른 이 독일 포로군들을 용서를 베풀지 않고 다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총사령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이 교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포로들은 공포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하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총살당해서. 근데 이 교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실려가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함께 신학을 하던 친구잖아요. 유대인이지만 함께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한 이 유대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나자.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져 교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총을 겨눈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눈을 감았다고 해요. 마지막 세상에서 한 말, 그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가면서 했던 그 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조용히 외쳤다고 해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교수와 같이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장교는 곧바로 교수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했다고 해요.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교수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게 해준 그 유대인 친구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똑같이 시편 23편을 외웠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됐을까? 가스실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유대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이 독일 교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똑같은 신학생이에요. 둘 다 똑같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 위기 속에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대로 가스실로 가서 죽임당했고 한 사람은 극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솟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가져야 할 필수 요건으로 기적을 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으로서 당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주님은 그들의 이 요구를 악한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기적이요.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십자가의 기적은 외면하고 세상에 속한 기적을 바라요. 하지만 세상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귀신 내쫓는 이적이요, 사람 살리는 이적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기적을 본 사람들의 그 삶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앞장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기적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총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기적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끌려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는 마지막 기회를 느부갓네살이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뭐의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내 모든 상황 나아지면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과 지옥 본고로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 보는 순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본다고 생각해요. 그거 죽은 사람이나 보는 거죠. 그거 보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건 늦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죽고 나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내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기적이 있으면 신앙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시름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부족함 없는 믿음입니다.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발견되어서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텐데요,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